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면 뜨겁게 아멘 하시겠습니다. 좌우에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당신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응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치료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가대의 찬양을 들으면서 또 하나 깨달은 게 있나요? 왜 예수님의 이름을 큰 소리로 높여서 찬양해야 될까요? 찬양의 가사 속에 있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주님의 이름이 크시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이 높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찬양이 아니라 큰 소리로 높여 찬양합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도 우리의 마음에 정성을 다하여 마음이 크게 높여서 마음이 큰 소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 그 심령의 예배가 하나님께 닿을 줄로 믿습니다. 잠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민족복음화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데 증인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대통령을 위시해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잘 서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간구가 하나님 앞에 상달돼서 지도자들이 이 나라를 정말 잘 끌어가도록 주님 붙잡아 달라고 안산시 복음화를 소리를 채워주셨는데 이 대한민국에 가장 살기 좋고 성시화되고 복음화된 이 도시 안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내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응답과 르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의 여러분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님, 오늘 이 시간에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이 빗속을 우중을 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을 만지시옵소서. 위로하시고 싸매어 주시옵시고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전심으로 주님만 의지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간구, 하나님, 이 대한민국의 복음화, 전 세계 복음이 선교되는 이 증인의 사명, 주께서 이 사명으로 우리 교회를 세우셨고 성도들을 권하셨사오니 이 사명 감당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다른 어떤 것들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이 나라 민족을 임기 동안 잘 끌어가도록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산시가 복음화되기 원합니다. 거룩한 도시가 되기 원합니다. 축복의 도시가 되기 원합니다. 가장 살기 좋은 하나님의 도시가 되기를 원합니다. 위하여 기도하오니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복음화를 위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더 소중히 쓰여지게 하시옵소서. 오늘 절박하고 절실하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싸우니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과 치료와 은총으로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가지 않냐는 것을 믿고 하나님 신앙의 기도의 승부를 거는 우리 여도스모 안산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듣기 전에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 대통령과 지도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올바로 잘 끌어가도록 안산시 복음화와 특별히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히 체험되고 치료되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부르짖어 간구하여 싸우니 하나님의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 하실까요?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 연회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 전에 들었던 얘기 가운데 대한민국 남자는 두세 사람만 모이면 평생 하는 이야기가 있다. 지치지 않고 하는 이야기가 있다. 무슨 얘기일까요? 군대 이야기입니다. 반응이 성가대에서 가장 빠르게 없는. 근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가장 젊은 나이에 군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얼마나 많은 것들이 이렇게 굳이 평생을 가겠죠. 그래서 여자친구가 또 부인들이 듣다 못해서 제발 좀 군대 얘기 좀 그만하라고 그러면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축구 하는 얘기, 축구 얘기합니다. 남자들은 그냥 축구 너나 할 거 없이 축구를 좋아해서
그럼 축구 얘기를 합니다. 여자들은 또 축구 얘기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축구 얘기 좀 그만하라 그러면 뭐라 그래요?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를 또.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남자는 상당히 참 집요하죠. 그만큼 인상 깊을지도 몰라요. 제가 여러분에게 군대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우리 여성 동지들 괜찮으시겠습니까? 표정이 좀 뒷꼬리가 좀 내려앉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갑자기 군대 용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군대에서는 명령이에요. 군대는 명령이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실상 남자들이야 군대는 명령이다, 군대에서 명령을 체계 속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지만 여성 동지들이 들으면 아니 그걸 이해시키고 설명하고 서로 상당히 서로 잘 이렇게 소통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움직여야 될 걸 갖다가 왜 일방적으로 명령하느냐 해서 사실상 여성 동지들이 듣기에는 명령이라는 단어가 별로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군대는 명령을 하고 명령 체계를 하게 될까요? 군은 민간인과 달라서 아주 특수한 집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아주 심하게 얘기를 하면 사실 군인들은 인간이 아닙니다. 군수물자입니다. 군수물자. 그래서 그런 조건도 있죠. 군인들이 외박을 나서 어느 버스를 탔는데 그 버스 안에 군인들밖에 없었어요. 할머니 한 분이 타시더니 아니 사람들은 하나도 없네. 사람들은 하나도 없던, 다 사람인데요. 그런데 사실상 즉사하게 군인들은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딱 한 번 쓰기 위해서 평소에 훈련하고 교육받고 미리 준비하고 있는 특별한 특수 집단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군수물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군수물자 군인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그 전쟁을 대비해서 그 폭탄이 떨어지고 전쟁의 채널 가운데에 그 교육되고 훈련 명령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훈련되지 않으면 사실 전쟁 시 유사시에 아주 그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군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명령 체계 속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요, 설명하고 이해하고 설득하지 않아요. 아주 강력하게 명령하시는, 해도 좋다 안 해도 돼가 아니라 할 수밖에 없고 해야 한다라고 명령하시는 그런 아주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도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니고 시간 나면 하고 시간 없으면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도에 대한 말씀이 나오면 아주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여지없이 예외 없이 선포합니다. 예수님조차도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그 하나님 아버지가 좋으신 아버지인데 그 좋으신 아버지에게 아들이 구할 때 어떻게 하느냐, 명령이에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영어 성경에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ask, seek, knock. 명령이에요. 거기 앞에 어떤 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 명령에 따라서 순복하고 순종하면 찾게 되고 얻게 되고 문이 열려지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좋겠는데 아니에요. 구하랍니다. 명령입니다. 역시 ask입니다. seek예요.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좀 더 아주 절실하게 들으면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너희가 환난을 만나느냐? 큰일 났죠. 시간이 없죠. 환난 날에 너희가 해야 될 건 딱 하나야.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그럼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니 내가 너를 영원하게 할 것이다. 그 처절하고 일촉즉발의 순간 가운데에 설득하고 어떤 양해 구할 시간이 없습니다. 부르짖어 나를 부르라고 말씀했습니다. 기도라는 그만큼 절실하고 절박한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가운데 있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시기렛들에 갇혀있는 상황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시는 것은 명령이었습니다. 먼저 예레미야 33장 2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일을 행하시는 야훼. 그 명령하시는 분이 누굴까? 일을 처음부터 계획하고 구상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만들어서 뭐 하시는 하나님?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일의 처음과 마지막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그 이름을 야훼라고 한다. 야훼, 여호와. 야훼의 뜻이 무엇일까요? 건져낸다는 것입니다. 구출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건져내시고 구출하신다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와 같이 명령하신다, 이와 같이 선포하신다, 이와 같이 이르신다.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3절에 가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게 뭐 해라? 부르짖으라. 설명 없습니다. 설득 없습니다. 양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너는 뭐 해야 되느냐?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할까요?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기도를 명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우리 성경을 통해 한번 찾아봅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그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아주 즉각적으로 역사하시는 응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즉각적인 응답의 역사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목사님, 제가 아무리 기도해도 저는 아직 응답을 못 받았는데요. 맞는 얘기예요. 기도에는 세 가지 응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스, 바로 즉각적인 응답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기도 응답은 no, 그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26장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의 것을 구하죠. 주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우린 많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여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때로 그것을 예스로 응답받기도 하지만 때로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내 원대로 맛이 없고 내 원답은 노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 기도 응답은 노예요. 하나님께서 그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된다고 해서 그 응답이 안 된 게 아닙니다. 거절도 응답입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거절당하는 것도 응답이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어떤 걸 요구할 때 아직 때가 안 됐거나 감당할 수 없을 때 자녀가 구한다고 다 주진 않잖아요. 아니야, 아직 넌 이거 아직 아니야. 그거는 그 아이가 싫어서가 아니죠. 그 아이를 위하기 때문에 아직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하나의 기도 응답은 뭘까요? wait,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다릴 줄 압니다. 왜냐하면 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 속에 보면 그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그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수를 건너서 마라의 쓴물을 지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체험하는데 17장에 오니까 아말렉이라고 하는, 영어로 아말렉카이라고 하는 이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과 전쟁이 벌어지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이 아말렉카이, 아말렉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이 전쟁에 벌어졌을까요? 성경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7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왔어요.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서로 싸우게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르비딤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르비딤 전투라고 말하는데, 르비딤이라는 곳은 어디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가는 그 광야를 지나가는 가운데에 르비딤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막을 지나려면 이 오아시스를 지나야 되는데, 아예 오아시스에서 터를 잡고 지나가는 사람들, 또 지나가는 부족을 털어서 먹고 사는 그런 마치 산적, 마적, 도적, 이런 전쟁을 일삼는 족속이 바로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부족들, 이스라엘 민족이 그곳을 지나가니까 아말렉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잖아요. 야, 이게 웬 떡이냐,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이나 하고 나올 때 금과 은근을 잔뜩 가지고 난 이 백성을 털어야 되겠다라고 와서 전쟁을 벌인, 그게 소위 말하는 르비딤 전투였습니다. 이들에게는 이게 웬 떡이냐 하지만 이스라엘에게는 큰일 나지 않았습니까?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그 오아시스에서 아말렉 족속을 만나 전투를 벌이게 됐습니다. 그때 모세의 반응이 성경 속에서 나옵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 일단은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싸우라고 말하고 모세는 뭘 할까요?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어디에 올라가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뭘 할까요? 기도하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구절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익숙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수없이 수도 없이 읽었던 성경인데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제까지 모세가 이렇게 산꼭대기에 올라가 스스로 기도한 적이 있다 없다?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모세가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할까 그냥 울고불고 있었어요. 기도도 아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 왜 여기서 울고 있어? 이렇게 홍해서 내가 갈라줄 거야.
만나와 며칠에 내가 내려줄 거야. 반석어저 생선 내가 줄 거야. 말의 선물도 내가 해줄 거야. 모세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한 적이 없는데 이 아말렉 족속을 만나고 나서 모세가 비장한 결정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 문제는 기도로 해결해야 될 문제이구나. 믿으십니까? 이젠 모세의 마음속에 어떤 영적인 성숙함과 함께 영적인 비결을 깨닫게 됩니다. 문제를 만나면 그때 뭐 하는 시간이다? 기도하는 시간이다. 왜냐하면 이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렇게 하실까요? 그 다음 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뭐랄까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여러분, 수도 없이 읽었던 본문이죠. 저는 놀라운 인스피레이션, 영적인 감동이 이 말씀 속에 이루어지는데, 이 말씀은 뭐냐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역사가 나타나요. 누가 일하십니까? 확신하십니까? 우리가 손을 들면, 모세가 손을 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아말렉과의 전쟁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손을 내리니까 어떻게 돼요? 아말렉이 이기고 있어요. 마치 이 성전 안에 스위치를 올리면 불이 들어와요. 스위치를 내리면 불이 꺼지는 거죠. 그 스위치는 일하게 하는 능력의 어떤 시발점이 되지 않습니까? 마치 모세가 손을 올린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스위치가 꺼지는 것 같이 역사가 끊어지더라. 무슨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 누가 일하신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타고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절에 보면 뭐라고 어떻게 기록합니까? 모세의 발이 피곤해서 스위치가 점점 내려오게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아론과 우리 옆에 있다가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 놓았고, 그 다음 절을 보면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우리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어떻게 해요?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라. 다른 말로 바꾸면 스위치가 내려오지 아니하도록 계속해서 붙잡고 있었더라. 언제까지?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다. 뒤집어 말하면 모세가 손들고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저 아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과의 전쟁은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파워와 힘과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아말렉과의 전쟁에 승리하도록 무엇을 붓고 있습니까? 힘을 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내용은 저도 수도 없이 설교한 것이고요, 여러분도 수도 없이 들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 말씀이 살아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건 뭐냐? 하나님 앞에 손들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어디에서? 지금 여기서, 현장에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걸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수도 없이 아는 얘기가 아니라 이 말씀이 가슴에 부딪힌 순간에 지금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면 하나님 여기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왔다고 할지라도 이 자리에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응답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모세가 기도할 때 성경은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찔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호수아가 전쟁을 잘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 다음 절 보면 승리의 원인이 나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이례적인 사건으로 끝나게 하지 말고 말씀에 기록하여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여의도 순복음 안산교회에서 이 말씀이 본문이 돼서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마음속에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기도하여 두 손을 드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믿으십니까? 왜 기록하고 기념하게 할까요? 그 다음 절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려라. 그것이 계속 하나님 백성들 사람들의 귀에 외워서 가슴에 귀 있게 하라. 이유는 뭘까요?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내가 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모세의 단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단이 아니라 누구의 단이에요? 야훼 하나님, 야훼 니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하시는 것은 누가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일은 누가 할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절 보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합니다. 이르되 야훼께서 맹세하시기를, 야훼가 주체가 나오지 않습니까? 야훼 하나님이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부르짖어 간구하여 기도할 때 그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가슴이 흥분이 됩니다. 그러면서 꽤 오래전이었지만 하나님이 제 기도 사역 가운데 역사하셨던 장면이 다시 떠올려서 아주
깜깜하게 새까맣게 잊어버렸었는데 갑자기 살아 숨쉬는 것처럼 떠올랐습니다. 역시 여러분 봉도환이라고 하시는 분 아시나요? 봉도환. 연세가 드신 분들은 아마 예전에 라디오에서도 안녕하십니까 뭐 봉도환입니다 하셨던 그분 이름 생각납니다. 국회의원도 하셨고 뭐 연세대 출신으로 그 동문회에서도 큰 일을 하시고, 제가 한번 사이트를 한번 찾아 들어가 봤더니 한미 클럽이라는 곳에서 지금 회장으로 또 활동하고 계시고, 그러니까는 1935년생이라 연세가 80이 훨씬 넘으셨어요 이제는. 근데 그 집안에 뭐 제가 개인 프라이버시라서 뭐 정확하게 말하기 그렇고, 그 집안에 한 이제 친척 가운데 여자 자매님 한 분 계셔. 그 당시 뭐 여성 자매였죠. 남편하고 여자순복음교회 처음 등록을 하셨어요. 제가 강서대교구 있었을 텐데 처음에 오셨는데 굉장히 뭐 배우기도 많이 배우셨고 아주 똑똑하고 지혜로운 젊은 부부였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도 얼마나 잘하니, 뭐 한 달 두 달밖에 안 됐는데도 모든 예배에 빠지질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성경을 읽으려고 성경대학 성경학교를 딱 하고 교회 뭐 한 4개월 5개월 지났는데 아주 뭐 몇 년 다닌 것처럼 얼마나 봉사할 것 짰고, 목사님 저한테 구역장도 좀 주세요 하면서 막 전도하고 뒤늦게 예수를 믿었는데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정말 저 성도가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맡고 있는 옆에 구역장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왜요? 그 집사님 아시죠? 봉 집사님 아시죠? 알죠? 그 남편이 지금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요, 다리에 큰 수술을 하고 허벅지에 기부스를 했대요. 그래서 왜 그랬대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병원에 신방을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알았다고 구역자님하고 믿음의 성도들하고 해서 김포공항 앞에 있는 그 병원에 신방을 갔습니다. 사실상 병원에 갈 때 주의 중에 참 마음이 아프죠. 성도들도 마음이 아파요. 그것도 뭐 딴 것도 아니고 막 대수술을 하고 막 기부스를 하고, 그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채 6개월 뭐 될까 말까 하는 성도인데 마음이 졸이잖아요. 참 그런 마음으로 가서 병실을 들어갔더니 거기서 그래도 밝게 맞아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른 얘기 묻기가 그래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합심 기도하고 주기도문을 마쳤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랬더니 갑자기 이분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만세 삼창, 할렐루야 삼창을 해요. 그리고는 감사의 박수를 막 올리더라고요. 목사인 제가 깜짝 놀랐어요. 병원에서 오른쪽 허벅지 대수술하고 기부시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삼창을 하고 그리고 박수를 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제가 깜짝 놀라갖고 괜찮으세요? 내가 물어봤을 때니 왜요? 그랬더니 나 병실에서 환자가 할렐루야 삼창하고 박수 치는 거 처음 봐서 그런다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교회를 다녀보니까 예배 끝나면 무조건 성도들은 할렐루야 삼창하고 박수로 영광을 돌리던데요. 그래서 저도 예배 끝나서 그렇게 한 거라고. 갑자기 제가 사람이 다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용기가 생겼어요. 이분이 시험에 든 게 아니구나. 오히려 자기 위해서 예배 드렸다고 감사 박수를 올려요. 제가 또 물었어요. 조심스럽게. 어떻게 이렇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이사를 했어요. 이사를 하는데 이사하는 동안에 베란다를 통해서 세탁기하고 이제 냉장고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냉장고가 뭐 문에 끼워서 이렇게 밀고 들어가야 되는데 힘을 쓰느라고 오른쪽 이 허벅지를 가지고 냉장고 쪽을 밀었어요. 안에서는 이삿짐센터가 땡기고 자기는 바깥에서 돕는다고 밀었는데 그 문틈에 식칼이 있었어. 식칼이. 이게 이사하는 동안에 이제 뭐 자르고 뭐 이러려고 보니까 식칼을 쓰다가 턱에 걸려놨는데 그게 있는 줄 모르고 냉장고만 밀다가 오른쪽 허벅지를 확 미는데 식칼이 거꾸로 안으로 이 허벅지를 칙 치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 그 순간에 그 허벅지 살이 얼마나 연합니까? 식칼이 칙 치고 들어오니까 뭐 겉으로만 한 30바늘 속으로는 뭐 쭉 난자가 됐죠. 급하게 이제 병원으로 후송이 돼갖고 다 꼬매고 그리고 이제 기부스를 해놓은 상태였어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또 가슴이 철렁한 거예요. 아니 교회 나온 지 6개월밖에 안 된 성도가 이런 사고를 당했으니 그 성도 입장에서 목사님 내가 교회 나오면 좋은 일이 있어야지 이게 웬일입니까? 하고 막 정말 시험 들면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그러는 거예요. 참 감사하게 이 정도도 감사하다고. 그래서 네. 그 다른 기도 제목은 없을까 했더니 그 부인 되는 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지금 병원에서는 6개월을 기부스를 계속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서는 시청하면 프라자 호텔에서 매니저를 하고 있었는데 5개월 이상은 안 되겠다고, 5개월을 넘으면 아무래도 회사를 퇴사해야 될 것 같다고, 계속 너무 비워둘 수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한 달의 시차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5개월 안에 기부스를 풀고 회사에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알았다고, 같이 기도하자고. 드디어 5개월이 다 되어 가요. 다음 주 월요일이면 이제 회사 출근해야 되는데 의사 병원에서는 절대로 기부스 풀 수 없다. 기부스 풀었다가 만약에 그 발걸음에 만약에 통증이 오면 이거 재수술해야 되고 다시 꼬매야 되고 그리고 다시 기부스 해야 된다. 그땐 나도 책임 못 진다. 이렇게 의사가 말하는 것이죠. 그랬는데 한 5개월 다 될 쯤에 목요일 날, 목사님 저희 집에 신방을 해 주십시오. 다음 주 월요일 날 가야 되는데 아직 기부스를 못 풀고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받고 기부스 풀겠습니다. 그 집에 목요일 날 신방을 갔습니다. 가서 찬양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합심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 옆에 이제 집사님이 앉았죠. 그 기부스랑. 그래서 그 기부스에 손을 얹었어요. 딱딱하죠. 손을 얹고 간절히 있는 그대로 뭐 할 수 없죠. 의사는 안 된다고 하지만 이 성도님의 사정은 다음 주 월요일 날 기부스 풀고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셔야 된다. 뭐 정말 간절히 기도하니. 그런데 기도하다가 제 생애에 잊을 수 없는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기부스가 얼마나 딱딱해요? 기부스를 놓고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밑에서 뭔가 그냥 우지직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막 살인데 이것이 뭐가 막 꿀꿀렁꿀렁 하는 느낌이, 기부스가 뭐 우지직 하는 것 같고 손이 닿는 것 같으니까 이 넓적다리에서 뭔가 우직우직 하는 그 느낌이 손에 오는 거예요. 기부스를 했는데 그때 저는 깜짝 놀라요. 큰일 났구나. 내가 너무 세게 눌러서 기부스가 깨졌나 보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기부스 깨진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안에 뭐 넓적다리에 살이 막 우지직 하는 소리가 들려요. 이거 실밥 다 꼬매놓은 거 다 터졌나 보다. 전 기도하면서 막 제가 놀래요. 그래갖고 이거 큰일 나지. 손 떼야 되잖아요. 그 손을 뗄 수가 없는 게 제 손 위에다 자기 손을 올려놨어요. 이 손에 자기 손을 올려놨어. 그리고는 막 기도를 해요. 전 사실 막 비명 지를 줄 알았는데 비명질 아니라 저보다 더 뜨겁게 기도하네. 그러니까 제 손을 잡혔죠. 자기가 위에다 놓고 기도하죠. 저도 기도하죠. 얼마나 절박하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분이 기도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게 큰일 났어요. 기도 끝나고 나면 기부스가 깨졌는지도 봐야 되고 저 안에 내가 다 터진 것 같은데 어떡하지? 그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손을 딱 놔. 그러니까 저는 그 성도 눈치만 볼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 나 다리 아파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또 할렐루야 삼창을 하고 또 감사의 박수를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도 느끼셨죠? 뭘 느꼈냐고. 우리 기도할 때요 목사님 손 얹고 저도 같이 얹었잖아요. 제 다리가 막 꿈틀꿈틀한 거 느끼셨죠? 느꼈죠? 그랬더니 그 실밥 터진 거 아닌가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아무런 통증이 없대. 막 그냥 자기는 느꼈대. 하나님께서 막 자기 발을 역사하시는 걸 느꼈대. 그래서 막 할렐루야하고 감사한 거라고. 본인은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못 믿겠더라고요. 세상에 기부스 위에다 손 얹고 기도하는데 그 안에서 다 꼬매놓은 게 막 우지직하고 터지는 소리가 나는데 그 실밥 터졌겠지. 자기 살들이 자기들끼리 움직였겠어요? 못 믿겠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기도해서 감사하다고. 내 철회 예배 갈 거고요. 토요일 날 기부스 풀 테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그 토요일 날 이제 금요일 철회 왔어요. 목발을 치고 내일 저 기부스 풀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또 기도합니다. 토요일 날 저녁에 밤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주일날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주신 것을 간증하러 가겠습니다. 그분의 소리가 크고 저는 저거 아무래도 위험한데 저거 5개월 만에 기부스 풀고 저거 잘못 걸었다 큰일 나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뭐라 그래요? 아멘 그랬지. 그분이 소리가 크고 목소리 아멘은 제가 작아요. 왜냐면 저는 못 믿겠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주일날 11시 예배 참석을 하는데 이분이 기부스도 풀고 목발도 던지고 그리고 정장을 딱 입고 내일 출근한 복장이라고 목사님 저희 왔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도 안 놀라잖아요. 저는 진짜 놀라서 저게 어떻게 된 거지? 목발을 되는지.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토요일 날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에게 기부스 풀어달라고. 의사는 철저합니다. 안 된다고. 지금 풀었다가 당신 만약에 첫걸음을 떼었는데 안에 다 아물지도 않아갖고 만약에 통증 느끼면 그때는 이거 재수술해야 되고 기부스하면 1년 아치면 나 책임 못 진다고 막. 그러니까 책임 못 져도 괜찮다고. 우린 내일 월요일날 출근해야 되는데 기부스 풀어달라고. 그럼 각서를 쓰라고. 이 사건으로 해서 혹시 다른 후유증이 생기더라도 의사가 책임지지 않는다.
그래갖고 각서를 쓰고 토요일 날 기부스를 푸는 거예요. 기부스를 풀면서 의사하고 이 환자들은 뭐 합니까? 기부스 풀고 첫 발걸음을 떼었을 때 통증이 있는지 없는지 의사는 이거 분명히 통증이 있었다고 말하고 자기들은 아니라고 말하고 기부스를 풀고 첫 걸음을 딱 내디뎠어요. 5개월 만에 걷는 거죠. 어땠을 것 같아요? 통증이 있으면 제가 이 얘기를 왜 여기서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 기부스를 풀고 5개월 만에 첫 번을 떼었는데 통증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 감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깜짝 괜찮으냐고 걸어보라 그러죠. 막 걸었더니 아무런 통증, 아주 편안하게 걷는 것입니다. 그 의사에게 그 각서 써준 거 다 해주고 나오고 토요일 날 저녁에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5층 엘리베이터를 5층 계단을 몇 번 왔다 갔다 해본 거예요.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했어요. 목사님, 내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목사님 보여줄게 될 거예요. 그러는데 그렇게 힘차게 자기는 알고 얘기를 한 거고 나는 그걸 못 봤으니까 암만 해도 이상해갖고 아멘, 예, 아멘. 저는 아멘 소리가 확신이 없는데 그분은 확신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제가 그때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래, 그 기도할 때 우리가 그 기도했을 때에 그게 기부스 깨지는 게 아니었어. 그 말에 슬픔이 터지는 게 아니었어. 그 절박하고 절실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의사는 안 된다고 말했지만 그 찢어지고 막 엉망진창된 건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5개월 만에 기부스를 풀었는데도 아무 통증 없이 건강하게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출근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어떤지 아세요? 5개월 만에 갔으니까 그 호텔 매니저 자리는 다른 사람이 채웠잖아요. 자리가 없잖아요. 근데 또 기도해달라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 집만 기도만 하면 그냥 그 절박했던 상황이 있어서 기도하는데 보니까 또 응답받은 거예요. 신촌에 가면 연대 총동문회 회관이 있는데 그거를 총괄 관리하는 매니저로 발령이 났다고 또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은 놀랍게도요, 순수하게 어린아이같이 기도하면 주신다, 역사하신다, 그 고백을 해서 그런지 기도하는 대로 되더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요 성경 속에 있는 사건으로 끝나지 않아요. 저는 이제 강단에 올라오면서 이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리고 기도할 때에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그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의사가 뭐라고 말했든 또 어떤 상황이 어떻든 간에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손으로 역사해 주시고 싸워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런 기적의 주인공들,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르시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르시는 기도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그 기도의 양이 항상 채워지도록 부르짖는 기도를 그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저렇게 17장에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의 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의 기도라. 그래서 모세가 그 손을 계속 들을 수밖에 없었고 같이 도와줬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길 때까지죠. 하나님 역사가 계속 되어질 때까지 그 손을 내릴 수가 없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기도의 양을 채워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가 끊어지지 않기를 원하죠.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기억하십니까? 기도의 반대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기도의 반대가 뭐냐고 물으면 기도 안 하는 거요, 그럴지 몰라요. 그러나 기도의 반대는 기도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낭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뜻은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희망입니다. 기도는 기대하는 것입니다. 왜 기대할까요? 왜 기도할까요? 기대가 있으니까 기도해요. 어떤 사람이 나 더 이상 기도 안 해, 기대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기대를 붙잡고 나아가다가 기대를 놓아버릴 때가 있어요. 이제 난 못하겠어, 낭망할 때가 있죠.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뭐하지 마라, 낭망하지 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낭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전에 미국의 어떤 유전을 파는 그런 계통의 책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전설적인 이야기가 하나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미국의 그 캘리포니아 쪽에서 석유 원전 유전을 좀 개발하려고, 혹시 여러분 캘리포니아 쪽에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사막 지역에 석유가 나요. 그래서 저도 LA 있을 때 이렇게 보니까 중간중간에 이따만한 뭐 이렇게
우리 메뚜기라고 말하는데 이 이따만한 메뚜기 같은 것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이렇게 땅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막 하고 있어. 그러면 저기 또 석유 파는 모양이다 알았네요. 그래서 한 사람이 자기 전 재산을 다 끌어모아다가 석유 원전을 파는 곳에 투자를 했습니다. 1년을 파도 안 나고 2년을 파도 안 나와요. 몇 년을 파도 안 나와. 아무래도 이곳은 안 되는 곳이구나 하고 이 사람이 결국은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아주 헐값에 그냥 매각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것을 샀던 사람이 10m도 아닙니다. 5m도 아닙니다. 딱 한 번 1m를 팔았는데 거기서 소기가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거 원전을 팔았던 사람이 땅을 치는 거예요. 얼마만 더 팠더라면? 얼마만? 1m만 더 팠더라면. 그러니까 1m를 파기 전까지는 이 원전이 소기가 좀 올라오고 꿈틀거렸지만 그 1m를 앞두고 포기해버린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1m를 앞두고 포기할까요? 오죽하면 성경에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되 뭐하지 마라? 낭망하지 마라. 왜냐하면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둘 것이라고 말씀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1m만 더, 우리 좌우에서 한번 축복해 보세요. 1m만 더 팝시다. 믿으십니까? 때로 기도의 응답은요 우리 때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사람이 포기하는 것은 자기가 계산해서 여기까지 하다가 아이고 난 안 되는 거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돼야 안 되는 거지 우리가 안 된다고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부르짖는 기도란 뭐냐, 소리만 큰 것이 아니라 심령의 절박함과 절실함이 하나님께 닿는 것을 부르짖는 기도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하더라고요. 왜 순복음교회 성도들은 왜 이렇게 소리를 빡빡 지르면서 기도하냐고. 하나님께서 뭐 귓구멍을 막으셨느냐고 말이에요. 조용조용 얘기해도 다 들리는데 왜 그렇게 막 경박하게 막 남이 있든지 없든지 막 큰 소리를 기도하느냐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니,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그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의 심령을 겪어보지 아니하면, 심령을 겪어하지 않으면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죠. 제가 그 전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저희 집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미국에서 한국에 와갖고 그 포경 수술을 한 적이 있어요. 몇 번 설명을 드렸는데 저는 그 가끔씩 그 장면이 잊어지지가 않아갖고 할아버지랑 포경 수술을 이제 하고 그 이후에 막 수술 이렇게 소독하러 다니는데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 저희 아버님이 나 지원이 못 데려가겠다. 왜 그러냐 했더니 그 수술할 때마다 병원에서 얼마나 막 소리 지르고 오는지 막 병원이 떠나갈 것 같은데 나 자기 할아버지가 볼 때 옆에서 못 보겠다고 못 가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데려갈게요. 제가 이제 아들을 데리고 갔어요. 좀 있더니 남자 간호사가 오더라고요. 와서 그 살갗을 꺼지를 꺼내고 여름이니까 곰지 말라고 계속 뭐 소독약 뿌리고 막 알코올 뭐 가서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파요. 생살에다가 막. 얘가 다시 막 울기 시작하니까 그 간호사가 뭐라고 하냐면, 왜 울어? 울면 뭐 덜 아파? 제가 옆에 있는데, 얘가 옆에 있는데, 제 아들을 놓고 너 왜 울어? 울면 뭐 덜 아파? 울지 마! 이러는 거예요. 정말 내 속으로 뭐 이런 새끼가 다 있나. 얘는 지금 죽겠다고 난리를 지르는데 그 간호사는 울면 뭐 더 안 아프냐고 막 인상을 막 쓰고 앉으세요.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울어! 울어! 아프면 울어야지. 그 간호사한테 내가 말을 못하고 우리 아이들 울어. 아프면 울어. 보니까 창문 바깥에는 온 간호사가 다 와서 애가 얼마나 크게 소리 지르는지 간호사들이 뭐 사람 잡는 줄 알고 문 앞에 다 서 있어요. 제가 막 더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 남자 간호사가 빨리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때 제가요, 하나님의 심정이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백성들이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울고불고하면 마귀는 그럴 것 같아요. 물론 그 간호사가 마귀라는 건 아니지만은 왜 울어? 왜 이렇게 소리 질러? 하나님 뭐 귓구멍이 먹었어? 막 소리 질 거, 막 옆에서 비아냥거릴 것 같아요. 그럼 아마 성령님 뭐라고 말할까요? 울어! 더 울어. 소리 질러! 아프면 소리 지르고 그러는 거지. 여러분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누가 내 사정 알아요? 여러분밖에 모르잖아요. 부르짖어요. 소리 질러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아유, 우리 목사님 여기 있는 요것만 탁 지우면 인물이 엄청 살 거라 그냥. 그래서 그냥 거울을 보니까 제 요게 이렇게 파였어. 근데 여러분 이게 왜 파인지 아십니까? 제가 미국에 선교사 생활하면서 달마다 얼마나 울고 다녔던지 이게 그냥 여기에 파이는지도 모르고 흐르고 다녔어. 그래서 미국에서 선교하다가 이렇게 기도하다 차례배 끝나면 어떤 성도 아니 목사님 원래 기도할 때 좀 얌전하게 기도하시죠. 그렇게 그냥 인상을 쓰고 부르짖며 기도하시냐고 그래. 네가 내 심정 알아? 그런 심정이지만 그렇게 기도를 해서 그게 보니까 미국에 선교사 들어왔더니 이게 생겼어요. 그래서 지난 금요 차례배 때마다 이거 안 생기게 하려고 이렇게 해놓고 기도했더니 이게 여기 또 손톱이 눌러갖고 얼굴이 시뻘겋게 변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아이고 우리 목사님 이것만 없으면 훨씬 인물이 좋을 텐데 말만 하지 말고 어디 좀 데려가봐. 나 좀 데려가서 어떻게 좀 해줘봐 그냥. 그거 해줄 저거 없으면은 그냥 아이고 저 목사님은 눈물로 기도해서 그러시나 보다. 근데 저는 눈물이 없으면 기도가 안 돼요. 눈물이 없으면 설교가 안 되고 사실 눈물이 없으면 찬양도 안 돼요. 그냥 울고 눈물로 와서 하는. 그러니까 이건 그러려니. 근데 여러분 혹시 보다 이게 보기 싫으시면 데려가 좀 놔줘. 어디 잘하는 데 있으면 데려가서 좀 어떻게 해주시고 아니면은 그냥 같이 울고 기도해 주세요.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최근에 우리 한사님께 주시는 강력한 레마는 뭐냐면 말씀을 선포하면 그대로 된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여기서 낫는다. 아니 집에 갈 것도 없어 여기서 나기를 원해요. 물론 집에 가서 하셔야 될 것도 있겠지만 저는 그래. 전 아주 절박해.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이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예배 시간에 낫게 해주십시오. 기도 시간 낫게 해주십시오. 지난번에 몇 개월 전에 어떤 젊은 부부도 나가는데 저한테 그래요. 악수하면서 나가는데 목사님 우리 저기 오빠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인지 진짜 오빠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오빠요 여기서 목사님 부정맥이 났어요. 그러면서 막 가더라고요. 젊은 부부가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 11시 예배 끝나고 나면요 상록교회 어떤 성도님께서 우리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인데 제 사무실에 찾아오기로 되어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예배 가운데 이분이 처음 우리 교회 나올 때 다리를 절었어. 다리를 걸을 때마다 통증이 너무 힘들어서 잘 걷지도 못했어. 그런데 예배 시간에 다리가 나았어. 통증이 없어지고 다리를 절지 않아. 그 다리가 지금 조금 불편해서 낫는 과정이 있지만 예전에 비하면 90% 이상이 나았다니. 그래서 이따 예배 끝나고는 저한테 와서 그 간증하러 오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 믿음은 그래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낫게 해주시고 예배 가운데 낫게 해주시고 찬양 가운데 낫게 해주시고 기도 가운데 낫게 해주셔서 성전을 나가는데 하나님 역사하셔 주셨구나. 즉각적인 역사는 즉각적으로 역사해 주시고 물론 하나님 아닌 것은 노해 주시고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리게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 절박한 것은 절실하게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산교회 성도들에게 이 간증과 은혜와 이 믿음으로 예배에 나올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이 믿음의 응답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